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수요일에는 행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생 불교 호교를 위한 그 세미나가 있었고, 하나는 4시 반부터 6시까지 BBS 라디오 방송에서 참 좋은 오늘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진행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 하는 세미나를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다녀왔는데, 교수님들 2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 내용은 대학생들이 됐든 대학생들 선배가 됐든 또 여러분들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국대학교 성태용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계율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작은 계율을 하나 깨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으니까, 제일 약한 계율이 5개 중에서는 부름주계인데,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개 중에서 앞에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요거는 성품 자체가 나쁜 거다. 그거는 성품 자체가 나쁜 거다. 그런데 5번째 술은 성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전부 다 저지르는데 뭐가 가장 무섭게 작용하냐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사람 한 대 쳐박았더니 넘어지고 나서 안 일어나더라. 살인. 홧김에 가가지고 쫙 저지르는 것이 그게 큰 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네 가지 5개를 다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도 그 부분에서 제발 우리가 불자라면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등행렬,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등행렬들 행사하고 뒤풀이는 뭘로 하냐면 술하고 고기로 해요. 그러면 그러고서 그걸 안 올리면 좋은데 또 사진을 찍어갖고 정난하게 소주병, 맥주병 쫙 진열해 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뭘 배우겠어요, 그지? 그래서 잠깐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꼭 하고 싶다고 하고 하려다가 이제 도저히 방송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특목고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특목고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 목표를 세워서 공부해야 된다대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하여간 몰랐는데 그렇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인생도 그런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티베트 스님들, 티베트 불자들은 정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엄청실히 그냥 고심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 근데 특목고를 초등학교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음 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 근데 우리 불자들이 다음 생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정말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율도 지켜야 되고 또 염불도 해야 되고 그 삼매도 증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무방비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특목고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 9년 전, 8년 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금생보다 좋은 생을 그 다음 생에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얼마 전에 우리 이종훈 박사가 오셔가지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경영학은 불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발상을 하셨구나. 맞아요. 그렇죠? 2600년 동안 인류에게 정말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 전쟁이 없었다. 한 신이나 교주를 놓고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전쟁을 한 사실이 없다. 오늘날 그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한 2달째 이렇게 완전 빠져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왜냐하면 전 세계 불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현재로는 그 2가지 언어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영어. 스리랑카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인데 전부 영어로 올라오게 되고 또 하나는 대만을 비롯해서 중국계 불교, 한문으로 올라오는 2가지 불교가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내용이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대불련 그 세미나 하는데 2번째 교수는 고려대학교 조성택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양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17세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1700년 동안이나 신중심의 사회로 그 암흑기를 맞이하다가 17세기에 와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는 2600년 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휴머니즘으로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이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미국의 최고 지성인들이 불교를 보고 놀라는 것이 어떻게 2600년 전에 휴머니즘이라는 걸 생각을 했냐.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나 똑같이 뭐. 모르니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도 모르고 똑같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불교가 도인되는 종교가 아니라 그 33살에 그 35살에 성불을 해서 정말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 그런 멋진 종교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이야기다. 9월 달부터 그 서울에서 불교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저 2분 교수한테도 강의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데도 불교보다 빠르고 좋은 종교가 없다. 그런데 불교를 제대로 써먹을 줄을 모르고 활용할 줄을 모르고 도대체 불보살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흑 속에서 헷갈리고 댕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때가 제대로 왔다. 때가 제대로 왔다. 그러니까 일단 때가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뭘 보여주냐 때냐? 그 2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갖춘 분들도 있고 아직 덜 갖춘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는 발증상심에서
증자에다가는 증가를 시키는 건데 의식주의 풍요를 증가시킨다. 의식주, 옷과 의복과 음식. 지장보살 본원경 제13품 28개 그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중에 5번째든가 그때가 의복과 음식 요 문제가 나오지. 그거를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만 하면 돼요. 받아쓰기만. 그래서 첫 번째는 발증상심을 하는데 의식주를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나서 계정의 사막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발증상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가난하게 산다든가 또 계정애를 지키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생에 인간 몸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달라이라마는 그 삶의 4가지 진리에서 그렇게 사성제를 공부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되고 보리심을 떼야 되는지 그걸 그분들은 아신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2600년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오는데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학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추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생에 삐끗 잘못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보다 나빠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몸 받았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면 어느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고향에 가니까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이 뭐냐면 꼴값 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꼴값 축제가 뭐냐 그러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가 꼴값 축제래. 이름도 잘 쪄 요즘에. 근데 거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꼴뚜기 샤브샤브 해먹기 대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었으면 더 좋은데. 저 꼴뚜기는 언제나 꼴뚜기로부터 해탈을 할까? 물속에 뜨겁다가 이제 그러니까 영원히 벗어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인간 몸을 받았으니까 이 인간 몸 받았을 때 우리가 3종 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인천도. 인천 아빠도 나의 송도가 아니고 인천 아빠의 사이다도 아니고 인천도. 인간과 천상계의 도. 그 다음에가 해탈도. 그 다음에가 보리도. 요 꼭 3종 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더라 해가면서 머리만 박박 긁으면 안 되고 첫 번째가 인간과 천상세계에 사는 도, 인천도. 두 번째는 인간과 천상의 모든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도. 우리가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같이 성불 하겠다고 다시 육도윤회로 들어가는 보리도.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천도를 잘 사는 방법은 5계와 10선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죠? 5계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살게 된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어느 분 49제를 지내는데 79세에 돌아가신 분 49제를 지내는데 유치원 동창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동창인지도 모르고 이제 점심 먹는데 유치원 동창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유치원이 어디에 있었는데 유치원을 다녔냐 그랬더니 평양에서 다녔대요. 평양에서 귀족으로 지낸 거예요. 귀족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분은 그 당시 교회 장로였대요. 79세 노인네가 살아계신 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평생을 판사를 하고
이렇게 살고 건강하게 보이고 아주 깔끔하게 늙으셨더라고요. 점심 공양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영가는 하늘나라 높은 세계로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두째 아들이 스님 저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뒤에 있던 형이 너 아까 약사일의 불 부를 때 조를 때 그때 봤구나 그러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를 때 그때 황금으로 된 연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봤으면 접대용 멘트가 될 수가 있는데 당사자 아들이 봤으니까 뭐 제가 그걸 뭐 거짓말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천상계 높은 세계로 올라가더라. 이 친구 정말 멋지게 잘 살았습니다. 멋지게 잘 살았다는 것은 선업을 지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라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똑같이 이 생에서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유치원에 다녔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로 평생 재직하고 깔끔하게 맑게 그냥 곱게 늙은 그런 노인네인데 그 당시 이제 교회 또 장로도 하고 그런데 부러워하면서 먼저 죽은 친구가 하늘나라 높은 세계로 가더라 그랬더니 부럽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현실적으로 더 5가지 복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불교에서는 쉽다. 그래서 쉽다. 그렇게 너도 이 기회에 나한테 기회를 해라. 불교로. 왜? 불교가 쉽고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지장경 읽으면 돼. 지장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건강장수, 네가 건강장수한 것은 전생에 살생을 적게 하고 방생을 잘하고 호생환보, 생명을 잘 보호하고 환경보호를 잘해서 네가 받은 거야. 지장경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네가 읽으면 돼.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는 도둑질 하는 대신에 근검 전략을 해서 남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네가 안정되게 평생 잘 사는 거야. 또한 지장경을 읽으면 돼. 세 번째는 말이야, 부부간에 싸움 잘 안 하고 싸움 쳐부시지 않고 잘 살았으면 싸움하지 않고 전생에도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청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것 또한 지장경에 나온다. 그래서 나온다. 읽어봐라. 네 번째는 이제 네가 판사를 해가면서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직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생에 네가 무기징역수로 돼. 그래가지고 임무교대.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거예요. 교도소 가보면 지네 집에 전부 황금송아지 있다고 하는데 대충 관상 보면 알잖아요. 빈상인지 부기상인지 대충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먹통이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관상 안 배웠다고 모르겠어요. 너네 집에 무슨 황금송아지 너 밥 굶고 살았잖아. 그러면 그러기는 그랬지요. 그러기는 그랬죠. 빈천상인지 부기상인지 그 모르나요? 알지요.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 돈이 많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재물복이 없으니까 제대로 재판도 못 해보고 억울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것 또한 업으로 작용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매겨 살려요. 판검사, 변호사 다 매겨 살려요. 그게 또 불가사의한 거죠. 없는 살림에 매겨 살리느라고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25년 전쯤에 그 어느 분이 그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그 메이크업 팬티 러닝샷을 안 갖다 주면은 안 입는데요. 그 왜 그러냐고 다 교도소 가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물 교환하는 그 화폐로 쓰인다네요. 메이커 있는 그 당시 쌍방울 아니면 독립문 이런 거 그런 걸 하면은 그거에 이제 그 메리아스 20장에 담배 한 가치 뭐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데 그 화폐로 쓰인대요. 그런데 그 불자가 뭘 하냐면 시골에서 부추라는 거 혹시 아세요? 부추 그거 자름 조금 크면 자르다가 시장에다 팔아갖고 그거 마련해가지고 그 러닝셔츠 팬티를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커 아니면 지랄을 떠는데 어느 정도 떠느냐면 개자를 서너 개 붙여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떠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한 업이다. 희한한 업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전관예우다 뭐다 해가지고 막 갖다가 때려 붙이는데 돈으로 그게 굉장히 불경에도 나와요. 엄청 실이 무서운 업이라고. 다음 생에는 임무교대. 웃겨요. 그 가보면 글자도 모르는 그 수용자들이요. 법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알을까 했더니 전생에 기억들이 나 갖고 아는 거예요. 평생 그 법조계에서 살았으니까. 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임무교대 하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 판결 내리면 그걸 그대로 가갖고 전생에 그렇게 임무교대 갖고 또 없는 사람들 거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섭네. 너 평생 판사했다 했으니까 하여간 잘못했으면 평생 들어가 살 준비하고 아니면 다음 생에도 네가 잘했다면 그 일을 또 종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하나는 업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선호하지 않는 직업은 업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원력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그것도 서로 교대할 수가 있어요. 업이 되고 원이 되고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페이스북에 스리랑카에서 어느 가난하게 생긴 그 할머니가 어느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거기다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스님 조심하세요. 스님 조심하라고. 이 할머니한테 공양 받고서 수행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 얘기예요. 아, 나도 고민된다고.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믿어주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지요? 전생에 그 신용 자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금생에 판결을 잘하고 올바로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판사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너는 그 무기징역수로 들어갈 거야. 그건 네가 더 잘하겠지?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를 했으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 되게 좋다. 되게 좋다. 그러면 그분은 다행히 술을 안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 안 마셨으니까 지혜는 그대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생에 IQ가 좋아도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생에는 뭐로 나온다? 일본 말로 표현하면 빠가야로. 조심해야 돼요. 에이, 스님. 혹시 거짓말일지 모르지요? 마셔보면 알지 뭐. 마시고 다음 생에 태어나보면 알지. 근데 제가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요즘 계속 잘 안 틀리지요. 그럼 그건 또 안 틀리겠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반항하신 거예요. 반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개를 하나씩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로, 인간 세계에서 상류층으로 일단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저절로 와요. 5개만 지키게 되면. 근데 그건 전 세계 어느 불교든 마찬가지더라고요. 태국에 가면은 법신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담마가야 와시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신도들은 팔관제계를 지킨대요. 한 달에 6제일 동안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스님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팔관제계로 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평생을 5개를 지키는 것보다 팔관제계를 지키는 게 더 수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5개에다가 3제, 오후 불식, 그 다음에 몸에다가 치장하지 않는 거, 넓은 침대에 자지 않는 거, 그게 3제예요. 5개는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 요것이 5개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달에 6번은 오후 불식, 때가 아니면 불식, 비시 불식이니까 때가 아닌 때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오후 불식.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요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4일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뭐 음식은 조금씩 줄이면 되고, 또 음주 가무 요런 부분들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고 넓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3제 5개에서 8관 제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법신사라고 하는 절이 그를 신도들이 거의 하는데, 태국에서 가장 상류층 사회를 이루고 있대요. 상류층이면 어떻고 하류층이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상류층에 가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불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부처님이 법왕이고 여러분들은 불자잖아요. 불자는 법왕 왕의 자녀는 왕자와 공주가 되니까 당연히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식주와 개정예를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도 금생에 누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인정을 한 거예요. 다음 생을. 그래서 다음 생도 금생처럼 잘 살고 싶다. 치장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치장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발증상심, 발출리심, 발보리심, 3종 발심을 이루게 되고, 당연히 금생에 누린 복보다 더 상승시켜서 살게 된다. 우리 한국 불자들이 계율을 제일 안 지켜요. 대만은 일단 5개를 지키고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데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받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5일간 교육을 받으면 5개를 받게 되고, 이틀간 더 교육 받으면 보살계를 받아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일, 잘한 일, 대단한 일이 뭐냐면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안 받았으면 올해도 연말에 수계식을 해요. 그래서 꼭 받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키려고. 처음에는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환경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못하게.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멘토를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한테는 절대 묻지 말라는. 끼리끼리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 뭘 고민해?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자기보다 경험이 많거나 하여튼 뭔가가 더 많은 사람한테 물어야지 끼리끼리한테는 절대 그 멘토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끼리끼리 아이고 계율 그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을 그냥 먹고 살아. 뭘 지키려고 그래. 당연히 그러겠지. 저한테 와서 물어야 돼요. 지켜. 뭘 물어. 그러지. 지켜. 왜? 지키면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와도 인간 세계의 상류층, 지도층 이쪽에 머무르니까 금생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보했다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누리고 싶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증상심을 내서 늘 노력을 해야 되는데 5개와 10선업이다. 5개와 10선업이다. 그것만 하면 천상세계 가는 것도 10선업에 의해서 간다고 그랬으니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보너스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배하고 찬타는 공덕만 가지고도 28가지의 그 성스러운 덕을 다 성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생은 물을 필요 없고 금생에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해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발보리심. 저는 이제 가끔 제 전생을 하나씩 찾아요. 4층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상이 하나 계신데 그 관세음보살상은 제가 전생에 고려시대 때 그 개성에서 그 중노로도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 모셨던 절이 흥왕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왕조의 사찰이었어요. 왕조의 사찰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있는 몇 분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법회를 하고 이랬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선정에 들어서 그걸 보고 나왔는데 일요일 오후 저녁 때 누가 와서 관세음보살님 상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선정에 들었던 생각이 나서 이 불상은 어디서 나온 불상이냐 차곡차곡 물었더니 그 흥왕사라는 절에서 모셨고 근데 그 흥왕사가 폐허가 됐나 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산천이 무상할 수 있냐 절이 무상할 수 있냐 그 이제 법회 보고 한참 깃발을 날리고 하던 그걸 보다가 그 거미줄이 쳐가지고 통곡을 하고 선정에서 나왔는데 그 불상을 오후에 누가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불상. 근데 이제 그 불상을 모시고 온 분이 텔레비전에서 봐가지고 법안 스님께 갔다가 그 들여갖고 모시게 해야 되겠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또 모시고 왔대. 그러니까 전생에 모셨던 불상을 모조인데 복제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참 그 윤회라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있다. 다 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이제 찾아가고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법회에 있던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그거 재미있어요. 진짜 희한해요. 하여튼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법회 보면서 앞장섰던 분들이 앞에 있던 분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부 하나하나 그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요. 인연이 없으면.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스물석자를 그 센치로 계산해 보니까 그 6m 97cm가 되더라고요. 스물석자가. 그러니까 지금 조성에 들어간 그 중국 북경에 대비사에 모실 관세음보살님이 자리가 정확하게 7m 해놨는데 스물석자인데 해보니까 6m 97cm예요. 그 불상이 돈산에. 그것도 사람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보살님들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7m 관세음보살을 그 정확하게 둘 쌍둥이로 제작을 해다가 북경에다가 하나 모시게 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서로 불상을 해달라. 해 모시겠다. 여기 이 법당에 와가지고 석불 보고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절에 그
스물스자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그 한 생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고 불교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다음 생에도 여러분들이 금생보다 특목고라고 하는 더 좋은 인생을 목표로 세운다면 마땅히 5계와 10선업을 지켜야 된다.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10선업을 실천하게 되면 그 인간 세계에서 한국 사회에서 특목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히 좋은 그 세상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 두 분의 얼굴이 나와서 그 대조를 해봤어요. 전부 다 그 유명한 분인데 한 분은 영국의 지금 여왕이신 엘리자베스 2세. 그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난 것을 이분인가에 줄여갖고 현재까지 얼굴 모습 쫙 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왕의 관상. 그거는 엘리자베스 2세는 왕의 관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얼굴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이름이 잉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태국의 40대 여성 총리예요. 근데 그 왕으로서의 기품은 없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니까 태국의 40대 여성 총리인데 탁신 총리라고 하는 분의 그 9째 그 동생이더라고요. 40대 초반에 태국의 그 여성 총리니까 당연히 얼굴이 고급스럽게 나오겠지요. 좋은 관상이 되겠지. 근데 그 영국 여왕하고는 조금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관상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그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그 인생의 특목고를 전부 다 들어가셔서 그 인간 세계에서 상류층, 지도층, 그리고 그 복력이 나무 돌아가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고 그 세계에 태어나서도 금생에 낸 보리심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보리심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권세나 지위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그거 보면은 법화경 제27품이 그 묘장어망 본사품인데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전생에 복을 짓다가 세 스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스님 하나가 뒷바라지하면서 복을 짓다 보니까 다음 생에 국왕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 스님은 스님으로 태어나는데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세 스님이 그 공덕을 짓다가 복덕을 짓다가 국왕으로 빠진 그 동료 스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구제하는 과정이 그 묘법연화경 제27품 묘장어망 본사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네 스님이 하나는 복을 많이 짓고 공부를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까 국왕으로 태어나고 세 스님은 하나는 왕비로 태어나고 둘은 아들로 태어나서 셋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그 부처님 제자로 그 다시 그 발보리심 하게 하는 과정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생에 지었던 복력들 그리고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비심, 이타심,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세세생생 잊지 않아야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오. 예? 예. 예. 그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 전에 공양을 올려가면서 나는 다음 생에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불보살님들께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걸 누가 그 소원을 늘 들어주셔야 되냐면 재석천왕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재석천왕이 그 머리가 7갈래로 깨져갖고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을 세울 때 불보살님들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어떤 원을 세우든 관계가 없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모든 서원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천신들이 전부 다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들을 세우세요. 서원들을 세우는데 각각 좋은 서원들 많이 세우시면 좋겠지요. 그 대불련 그 행사에서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욕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불자가 욕심을 계속 더 키워가지고 서원으로 바꿔야지. 제가 불자가 무슨 마음 비우고 그 놓고 사냐고. 제 강의 들으신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불자한테 부처님이 마음 비워라 놔라 노숙자로 살아라 이렇게 한 사실이 없으니까 막대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어쨌건 여러분들 주머니가 백지수표로 가득가득 차고 언제든지 쏠 때도 백지수표로 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